제가 한빛교회 교인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목사님 어디 가면 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설교를 안 한 지가 벌써 7년이 돼 갑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설교를 안 해서 참 좋다 그랬는데 또 설교를 하게 되면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데 설교를 안 시키면 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로 삽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1절만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속이 답답하고 뭔가 컬컬하게 되면 405장 1절을 계속 불러보세요.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대 속에서 정말 진실한 효자를 찾아보기는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효자의 아름다운 미담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행이고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찾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일까? 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녀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게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효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찾아와서 한 끼 식사 대접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마음으로 같이 하고 수시로 문안도 드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효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장로님 네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자녀들 얘기가 나왔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편지와 함께 용돈을 붙여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기를 낳아서 믿음 안에서 잘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생일에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그리고 용돈 보내드리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권사님이 자녀를 정말로 효자로 잘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고 나는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생일에 축하 편지와 식사비를 보내주었어요. 특별히 며느리하고 사위한테는 꼭 우리 집사람이 생일 축하 편지와 용돈을 붙여줍니다. 그건 뭐 우리 딸한테 잘하라고 또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고 붙여주는 거죠. 나한테 잘하라고 붙여준 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생일에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참 은혜가 있어요. 이쪽은 아직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다쳐서 편지 쓰기가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세요. 전화했다고 용돈 안 붙여드리면 반쪽 효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 안 하면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실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100불 아버지에게 송금해 드렸다면 거기에 100배 축복이면 얼마죠? 이야, 계산 빨라요. 10,000불인데 안 하겠어요? 60배, 100배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런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원하면서 행하질 않아요. 부모님은 송금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아름다운 효행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효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맡은 일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교회에서 하던 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일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자라고 보실까요? 성도라고 보실까요? 그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교회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이 누구일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가끔씩 설교하는 저는 좀 쓴소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것 같아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효자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효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선짓 때로부터 예수를 믿은 믿음의 후손인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교회에 바쳤는데, 내가 성수주의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무한무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효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실하신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봉남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왠지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쑥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이 집사 임명을 받고 나서는 우리 남편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좋아라 하고 교회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남편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안에도 들어가고 철야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 나 신학교에 등록하면 안 될까 하더라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야간 신학교에 등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공부를 하고 나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부인 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말렸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신앙도 식어지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다고 그러고 직장 생활도 재미없다고 말하고, 그러니 어느 날 종합검사했는데 직장암이라고 하는 병을 받아서 덜커덕 3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여자 집사님은 선교사로 간다는 것을 죽기 살기로 말렸던 것에 대하여 몹시 후회했어요. 그때 차라리 보내주었으면 지금쯤 살아있지 않았을까? 후회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고뇌 속에서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남편이 못다한 일들을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그렇게 헌신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일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리고 내 속에 깊숙이 찾아와 계시며 언제나 도와주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잘했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니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막았구나,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원망해요. 이웃사람 원망해요. 자기 가족들 원망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수르인에 팔려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가 크시기에 앞으로도 나의 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15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적 체험이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경험이나 신앙 연륜이나 사도라는 직분까지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더 높은 은혜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어야 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불러서 사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 열심히 쫓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7080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데 나이가 70, 80 되셨으면 사실 글씨 쓰는 거 힘듭니다. 성경 구절 적어오는 거 힘듭니다. 5060 세대도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마는 성경 구절 찾아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성경 구절 적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더 열심히 쫓아가노라. 그거 볼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이 이 생에서의 믿음 생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부르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